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주한감리교회에는 성서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만 가지가 넘는 성경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텐베르크 성경이나 사이사본 같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유명한 성경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성경을 꼽자면 그것은 인천 지역에 사는 어떤 경찰분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성경일 것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에 든 생각은 자신이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경에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한참 쓰다가 생각해보니 이제 죽어야 할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죽지를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성경을 쓰다가 그분의 암이 완전하게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 성경을 또 쓰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삶으로 쓰여질 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삶으로 쓰여질 때 역사가 되고 실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현실로 실상으로 능력으로 바꾸는 소중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살아가도록 충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특별히 잘 해석하여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이란 말의 뜻은 영어로는 캐논, 즉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척도라는 말은 정확히 재는 자라는 뜻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갈대를 가지고 자를 대신했습니다. 갈대는 곱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를 대면 잘못되어 삐뚤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디모데 후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에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성경으로 모아집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며 인생의 여정에서 끝없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길벗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성경에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깨우는 또 인류를 깨우는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고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지닌 큰 신비를 작은 일상에 가두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차원 안에서 성경에 실린 다차원적인 음성을 가두어 놓은 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삶으로 만나고 살아 움직일수록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열어서 말씀과 함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져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성경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이루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종종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말 따로, 삶 따로라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을 옛 성인들은 가르쳐 성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은 어떻습니까? 달까요? 쓸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말아먹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콤한 약속과 확신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아주 무서운 또 쓰디쓴 경고와 심판의 예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이끌어줄 반석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로 우리가 교만에 빠져 진리의 길에 벗어날 때면 주님의 말씀은 준엄한 채찍질이 되어 우리를 칩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삼켜 내 몸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고통과 낯섦과 두려움을 경험해 가면서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물들을 발견해가는 탐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레고리우스의 말처럼 성경은 그렇게 읽는 이와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관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으로 덮은 눈의 비늘을 벗겨질 때 우리는 진정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 면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이 예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이 선포하는 찬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언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안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골방에 들어와 책만 편다고 시작되는 여정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만나는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루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성경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만나고 누리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성경이 나에게는 내 삶을 깨우는 주님의 확실한 은혜이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영과 생명의 진리가 되시고 양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면 그 불빛을 따라 나서고 그 불빛이 이끄시는 귀한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낯설더라도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움직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